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인데요. 7장 17절 말씀, 박지희 전사님이 쭉 한번 읽어주시고, 다른 분들은 이 스크린이나 성경책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꽤 깁니다. 1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그러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느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행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서대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요셉에서 이번 주에는 모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자세히 깊이 보면 예수님의 스토리랑 거의 유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본문에 좀 충실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따르도록 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스크린을 보여주시고 우리 17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때가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때라는 것은 애굽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졌을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줘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 그때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제 거의 그 약속했던 말씀이 이룰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가까워진 만큼 비례해서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졌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총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애굽 땅에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점점 더 성취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약은
구약에 약속의 말씀들이 많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꿈을 많이 꿉니다. 저도 꿈을 많이 꿔요. 이게 늙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민지 같은 자매들은 젊으니까 환상을 보고 있죠. 막 그 고기 잡이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막 고기를 수백 마리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면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 사람이 졸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이렇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지니,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마음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면 예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은혜의 역사의 말씀인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약속의 말씀에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점 성취할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이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였어요? 국무총리였잖아요. 70명이 있을 때는 이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그들이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았겠죠. 애굽 타워팰리스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국무총리였으니까 다 봐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교육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그 소위 말해서 상류계층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번성한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위협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막 너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니까 더 많은 노예 생활하도록 부역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2살 이하의 남아들을, 2살인가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시대에,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어둡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었던 곳이에요. 고된 노예 생활도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둡고 절망스럽고 힘든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참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아주 정말 소망이 없고 가난한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쵸? 그 캄캄한 곳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던지시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스러워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너무 캄캄해요? 다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 22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그 캄캄한 시대, 절망의 시대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정확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그 상황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어둡고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캄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수첩이 하나씩 있어서 새해에는 정말 기도 수첩을 하나씩 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도 수첩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빽빽히 적어야 됩니다. 빽빽히 적는 거예요. 은총이도 적고 은혜도 적고 은실이도 적고 은미도 적고 다 은자도 적고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신, 빛을 던져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는 이런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모세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기들이 다 죽어가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서, 방수효과가 있는 역청을 발라서, 그리고 나일강에, 거대한 강에 띄워버립니다. 한강보다도 더 크다고 그러죠. 하마도 있습니다. 악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간대요.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누가 나왔습니까? 청와대에서 공주가 나왔잖아요. 바로 공주가 나왔습니다. 이 공주는 맨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맨날 나일강에 가서 수영하고 나일강에 가서 그 하는 그 워킹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그때 맨날 안 나오다가 그날, 그리고 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 그 갈대 상자가 떠나가는 그 지점에 바로 공주가 나온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영어예요. 불가능한 게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그 아이, 죽어야만 되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왕자의 신분으로 탈바꿈되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 죽어갑니다. 다 공부도 못해요. 다 일도 없어요. 다 모든 게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너무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집착하면 안 되겠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나는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박사를 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얘네들 만들어서 역청 만들어서 한강에 띄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이 아이들을 맡겨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이들을 가운데 다다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들이 아주 어려운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아버지는 늘 술 드시고 분노하시고
엄마는 그 아빠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못마땅하고 늘 뒤에서 무시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그런 불신의 가정에서 자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격도 내성적이고 나는 이 집을 탈피하면, 내가 결혼하면, 내가 직장에 생활하면, 돈을 벌면 나는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직장을 잡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판타스틱,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정말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는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 아픔들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도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걸핏하면 남편과 싸우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부부관계 어려운 생활 속에 살다가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너무나도 이혼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고 세상 이 자녀들 둘 데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시 작은 아버지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작은 그 스몰 그룹에서 자기의 이런 어려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그 두 부부가 이혼 직전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두 부부를 지금은 뭐 너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정말 로또를 맞은 부부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지냈는데,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부부들을 향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킨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ADHD라고, 이게 뭐죠? 주의력 결핍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과다 행동 장애예요. 무절제하고요, 충동적이고요. 얼마나 눈을 뜨자마자 그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난리를 치고요. 그리고 자기가 설득이 안 되면 화가 풀릴 때까지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때를 쓰는 그런 질병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두 부부가 이 아이를 놓고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제가 도저히 기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자녀를 정말 내가 잘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매일매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 두 부부에게 부어주면서 두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간증의 역사를 기록한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지점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매우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 길렀겠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는 말이죠, 모든 학문에 가장 뛰어난 나라였거든요. 지리학, 천문학, 자연과 학문의 최고의 수준이 있는 곳이 애굽이었거든요.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농하더라. 그의 말하는 일, 그건 애굽 궁전에서 행정가와 군대 지휘자로서 아주 능력 있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에 기록된 데를 보면 모세가 애굽의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이디오피아군을 대파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성장하고, 이 모세는 여러분 구약의 5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리더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최고의 궁전의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친어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로부터 무슨 사상을 받았겠어요? 히브리 사상을 얻었겠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교육들을 받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23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느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 40이 되면 23절 보세요. 40이 되면 죄송하지만 맨 뒤에 있는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을 누가 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겠죠. 왜 생각이 났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고 자란 그가 40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단이 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음란하고 분노하고 인간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내가 붙잡고 살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생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생각을 하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소설은 매우 부정적인 소설입니다. 매우 육신적인 소설밖에 없어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줄 때는 물론 꿈으로 기도할 때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기도 하시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내 민족을 구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일을 두 가지를 벌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죽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울 때 그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다 아니까 이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리더로 분명히 세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뜯어 말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두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항의했죠. 그리고 네가 정말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항변하고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주었고 구원하기 위해 불러주셨다라는 생각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원수를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99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 40대 애굽의 궁전에 엄청난 교육을 잘 받고 수많은 부하들이 있고 자기가 한마디 하면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이런 힘과 능력이 있는 그 시간에 모세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여기에서 인생의 승패가 갈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전쟁 중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해요? 적군들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지 않고 내 무기를 가지고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패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네. 지금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정대로 반응하죠.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의로 그리고 자기 감정으로 자기 혈기로 지금 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 결론, 자기 식대로 구원코자 하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수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이 말 때문에 도주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그네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나요? 꿈을 주셨나요? 비전을 주셨나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소명을 가기 전에 반드시 그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줍니다. 미디안 땅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동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루아침에 궁전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청와대에 살다가 저 울릉도 저 먼 지방에 가서 염소를 모는 그러한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사람들의 귓가에 모세의 이름이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43이면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 지금 20대, 30대는 펄펄 날아요. 은별이는 금요일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혼자 막 기도하고 저기서 또 주무시고 또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더라고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힘이 나는 홍대 밤거리를 막
걸어 다녀도 박지희 전사 피곤하지 않아요. 지금 20대, 30대인데요, 뭐. 엄청납니다. 이 에너지가 한참 많고, 능력도 많고, 할 수 있다면 며칠씩 밤을 새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 20대, 30대인데 모세에게는 그게 40대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팍 꺾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높은 학벌과 돈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힘을 빼세요. 폴의 힘도 뺍니다. 한강이도 힘을 자꾸 빼요. 3년 전보다 힘이 많이 빠졌어요. 김현승 전사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요즘은 요 앞에다 뭘 들고 다녀요.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 너무 화려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한 걸 좋아합니다. 헌금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많아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이 부유한 것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발도 큰 사발면을 좋아해요. 네, 뚜껑도 왕뚜껑을 좋아해요. 뭐든지 다 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초라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피트 워커리의 니키 킹, 그 친구가 가끔씩 저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주제가 늘 똑같아요. Famous man에서 unfaced man.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자기가. unfaced man. 무명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세요. 80세까지 모세가 40년 광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80세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도록 빈 그릇이 돼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하도 고집이 세니까 똥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자아가 다 깨지도록 하나님은 80세까지 기다리십니다. 광야에서 내 청춘이 다 지나갔어요. 광야에서 내 돈이 다 사라졌어요. 광야에서 나의 도끼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내 좋은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견디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40년의 애굽의 궁전에서만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40년의 이런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그렇게 의지했고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우리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것이 초가 삼간이든 그것이 궁궐이든 어디에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그러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40년 동안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31절, 33절, 31절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대. 혈기도 남아 있었고 학식도 남아 있었고 능력도 있고 애굽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아무런 사람도 없는 그 양떼들만 그런 곳에 가서 40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모세는 레위 출신입니다. 어머니로부터 40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세에 만났던 이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매일 큐티 말씀을 들어도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옛사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혈기대로 살았던 것, 너 고집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배가 항구에 묶여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과거의 습관들을 다 내려놔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발들을 계속 신고 다니고 있습니까? 교만의 신발,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마음들, 야망의 신발, 제가 다니고 가끔씩 다니고 싶는 신발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게으름의 죄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에요. 원래 게으른 사람이에요. 큐티하지 않는 분들, 큐티를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 식대로 살아가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들,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늘 나는 이렇게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기 가니까 다람쥐가 있더라고요, 산에. 다람쥐를 이런 통에다가, 큰 통에다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다람쥐가 그 안에 노는 게 있어요. 이게 쳇바퀴라는 게 있죠. 거기 안에서 매일 얘는 그러니까 막 도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옛 습관을 가지고 옛 신발을 신고 살면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돌면서 자신이 변화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결코 변할 수 없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도 무능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옛 신발들을 다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다 벗어 던지세요. 이 앞으로 다 던지세요. 십자가 앞으로. 그렇다고 또 남의 신발 신고 다니지 말고요. 부정적인 신발도 신고 다니지 마시고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발, 예수님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줬습니까? 신발을 벗으라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죠. 이 거룩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로부터 구분된 땅,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땅,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은혜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미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거룩한 땅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미션을 주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34절을 보세요. 34절, 거기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35절 보세요.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그 모세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그 모세를, 시작.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어디를 처음 보냈다고요? 너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3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보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정말 이제 끝났다. 애굽,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녀석들 내가 진짜 한번 단칼에 정말 죽이고,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에게,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두려움의 장소였을 거예요. 도망쳐 왔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강대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누가 잘 알까요? 모세가 잘 알잖아요. 저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절대 저 나라는 변화되지 않아. 바꿀 수가 없어.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는 모세의 부끄러움도 있어요. 동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동족들이 나를 거부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살인한 거 다 알잖아요. 모세 걔 살인해가지고 도망갔대. 다 알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다 뜨잖아요, 여러분. 다 떠요. SNS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너무 강한 장소. 저 장소는 너무 불가능해.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그 장소.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서 개척할래 그러면 그거 말고요. 저 그 개척은 은총 전도사가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은총 안 되면은 홍전도사, 이 친구들이 두려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애굽의 장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애굽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들이, 능력들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애굽의 장소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 두려움의 장소에 누가 지금 가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실패한 자리, 도저히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산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가 너무 두려워요.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고 학생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 곳에 어떻게 합니까? 은별이를 보내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너무 힘들 거예요. 남편이 너무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그 어려움의 장소, 두려운 장소에 그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와 판을 치고
음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거룩한 세상에 가서 거룩한 자로 살도록 보내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저도 한국교회가 힘들고 개척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겁니다. 어려운 장소에, 힘든 장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애굽의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시키도록, 속량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모세는 이런 뜻이 뭐냐면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바로의 그 궁전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는 다시 애굽 바로의 궁전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건져오라는 그 사명,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요, 건지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합니까? 건짐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의 사명인 거예요. 모세에게 이런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건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502장 우리 1절, 2절, 3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물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주의 크신 사랑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의 장소, 애굽의 장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장소가 어딘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건지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특별히 12월 23일 날 있을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부르는 그 애굽의 땅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40년의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가 희생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 우리의 돈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를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건너 인도야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어두워도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또 선하심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돈을 의지하고 때론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것을 따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진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